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2주간에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요일별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행적을 중심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에 입성하셔서 또 성전을 정화하시고 어제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이 의미가 우리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또 구속사적 의미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수요일이지만은 어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읽는 대부분의 논쟁 이야기 그리고 또 비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재난 종말의 때 이야기는 대부분 화요일 날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조차도 그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인 포도나무 농부의 아들의 비유예요. 오늘 포도원 농부의 아들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 선한주간 화요일 어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오늘은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론 하셨겠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저는 침묵하신 날, 침묵의 요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내일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에서 마지막 휴식을 보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성경에 수요일 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수요일 날에 있었던 일로 추정되는 그런 기록이 마태복음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2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 15, 16절인데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3년 동안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3일 남겨두고 쉬고 계신데 저렇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얼마에 팔지 흥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모여있는데 유다만 없으니 예수님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수요일 날 이렇게 예수님이 쉬는 동안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저런 일을 했는데, 이 수요일 날 만났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화요일 날 이미. 자, 한번 들어볼게요. 1절. 예수께서 이 비유, 지금 읽은 포도원 농부의 아들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이. 물론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얘기는 안 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봤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성전은 누구 겁니까? 자기들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미 자기들 것이 돼서 돈 팔고 매매를 해가지고 불이한 이득을 얻어가지고 그런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엎으셨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렇다고 지금은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봤거든요. 일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대다수의 또 군중들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어요. 함부로 예수님을 어떻게 못한 거예요. 만약에 초창기에 그랬으면, 물론 초창기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사실 이렇게 성전을 엎으신 분을 그만 놔둘 수는 없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질문했던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권유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두 아들의 비유도 하셨고, 그 다음에 혼집 잔치의 임금 비유도 하셨고, 포도원 농부의 아들 비유도 그때 하신 겁니다. 이 비유가 그래도 가장 적절하게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것이죠.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할 수 있다고 했죠. 할 수 있죠. 여기다가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줬다 하면은 농부들은 바로 너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자, 이때는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침략을 해서 자기들 소유로 만들었는데, 뭐 그 당시에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었지만 주로 외국인들이 이 땅을 팔아가지고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가서 그 땅을 좀 이렇게 헬라화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 주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저 타국,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살고 있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 세금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관리하는 체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면은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나를 형정할 저 유다마저도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2절부터 볼까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한 종을 보내니. 자, 농부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 종을 잘 선대하고 새를 주고 그 다음에 잘 대접할 줄 알았는데,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이 종을 보내니까 계속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비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비유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들은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때리고 능욕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종들을 때리고 마지막에 죽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종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세리왕까지 보낸 이유는 바로 이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사단의 아들들이고 너희들은 심판을 예정된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라. 이런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누구에게까지 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까지. 참 예수님은 참 인격적이십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7절 8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짐을 당한 사람이 바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결론을 9절에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부숴버리고 성전에 있는 것을 치우고 이렇게 업고 계십니까? 무슨 권위입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바로 포도원, 나는 바로 이 성전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전을 치우는 것이다. 내 집을 내가 치운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시며 예수님께서 유명한 시편 118편 22절의 성취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11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고난주간에 성취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버린 하나님의 아들 종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고난, 부활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담겨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에 미칠 큰 구원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주님의 자녀들입니까? 지금 주님의 반대편에 있지 아니하고 종들을 때리는 자들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이 종들이 되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매를 맞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되어서 듣고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복음의 수혜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진모퉁이와 같이 지어진 집이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고난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당한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이 받은 핍박이 바로 나의 핍박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죄와 나도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한 주간을 지날 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어제까지 상당히 많은 말씀하시고 오늘은 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씻겨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침묵 수영을 하여서 오늘만큼이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길 위에 저도 있고 여러분이 있고 예수님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